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이렇게 교도가십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네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부터 한 이틀 많이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네,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모든 우리 사람들은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웃는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 겉으로는 웃지만 또 이면에는 또 우는 모습, 울 수밖에 없는 모습이 있고 선한 모습이 있으면 사실은 또 악한 모습도 있어요. 진실된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이면에는 거짓된 모습이 있고 겉으로 어떤 모습이 드러나든지 그냥 양면성이 늘 존재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지요. 용기 있는 모습이 있으면 또 상대적으로 비겁한 모습이 있고 이것은 누구나 예외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은 다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고 모든 나라 열방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지만 성경에서 이런 인물들을 기록할 때 사실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기록해요. 이걸 막 미화시켜서 엄청나게 영웅적인 그런 모습만 드러낸다든가 또 너무 비하시킨다든가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 다윗을 봐도 그렇잖아요. 천하의 다윗이지만 그러나 다윗이 저질렀던 참 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 오늘 이 창세기 20장에서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 아브라함이 99세대 된 해에 저질렀던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실수를 다시 기록하고 있지요. 당장 눈앞에 닥치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 블레셋 땅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성경에 봤으면 앞에서도 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게 24년 전의 일이거든요. 지금 이때부터 24년 전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죠?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이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는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 굳이 속이려고 속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의 실수는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24년 전이라고 그러면 우리 영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우리 교회로 말하면 초신자지, 초신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떠나온 지 얼마 안 된 거지. 그래서 초신자의 모습이고 아직 뭐 어리다, 아직 영적으로는 부족하다 할 수 있겠지만 24년이 지난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은 사명도 받았지요. 몇 번이고 하나님의 어떤 약속과 또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을 했지요. 교회로 말하면 중직자고 사명자인 거예요. 근데 똑같은 24년 전의 초신자 때나 또 24년 후에 이런 어떤 중직자의 모습이나 똑같은 이런 이 실수가 반복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치명적이고 이것이 참 심각한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보겠지만 이런 동일한 패턴의 실수가 또 누구에게도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이런 패턴의 이 실수를 누가 하게 되느냐? 아들 이삭도 하게 되는 거예요. 뒤에 가서 확인을 해보십시다. 예, 이삭도 똑같은 그런 실수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하고 넘어갈 건 뭐냐면,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이 뭐냐면, 왜 아브라함은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까?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일이 지금 계속 거듭 발생하고 있는가? 애굽에 있을 때나 오늘 지금 이 상황은 블레셋 땅이거든요. 결국은 그 단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1절인 것 같아요.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 아브라함은 그 이유는 알 수 없어. 어떤 이유 때문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간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벗어나 있는 거예요. 예.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그랄이라고 하는 블레셋 땅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24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머물기를 원하셨지만 기근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있어야 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 있지 않고 그 땅을 벗어나서 엉뚱한 곳에 있었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이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유가 무엇이든지 문제의 핵심은 약속의 땅을 벗어나 있는 것이다. 약속의 땅에서 멀어졌다는 건 뭐냐?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멀어지면 결국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죠? 죄라고 하는 건 많이 들어보셨죠? 죄라고 하는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의미가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뜻이에요. 관역, 화살이 명중을 해서 그 중심부에 딱 꽂혀 있는 것이 정상인데 그 관역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곳에 화살이 박혀 있는 것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이 결국은 뭐예요? 죄란 인간이 있어야 할 곳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가 죄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무르지 않고 엉뚱한 애굽이나 이 블레셋 땅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아브라함의 죄의 상태인 것이죠. 그게 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이지요. 그곳을 벗어나면 그게 죄입니다. 그것이 죄의 상태인 것이죠. 시편 1편 1절 말씀, 매일 새벽마다 제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말씀인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 그러니까 죄라는 건 뭐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곳에 앉아 있지 않는 것이 복이고,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이처럼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은 간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있어야 될, 머물러야 될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오만한 자리고 죄인들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이다. 이 놀라운 영적 원리를 예수님은 아주 쉽게 비유로 이렇게 표현하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예배 자리에 머물러 계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하는 자리, 섬김의 자리, 전도하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가 어디인가?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제가 어디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묻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뭐 다른 거 뭘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부분에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어질 때 그곳에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또 이렇게 지나가죠. 요즘은 그런 생각,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 주의 시작이 언제인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한 주의 시작은 무슨 요일인가요? 월요일인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한 주의 시작이 언제죠? 주일이죠. 그렇게 보니까요, 우리가 토요일은 새벽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주의 끝이 우리가 보니까 금요일이 한 주의 끝이야. 그래서 다시 한 주가 시작되는 게 주일인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 한 주도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머물기를 원하시는 자리에 계시려고 애를 쓰시고, 피곤하시지만 여러 가지 힘드시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늘 머물러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